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거 잔소리죠? 그렇죠? 누가 믿는 자들이 이것을 모르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우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지나갈 것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태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한 자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어머님 뱃속에 이제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지금 나가기 원합니다.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 어둡습니다. 제발 좀, 이렇게 한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전생을 사신 분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전의 기억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이 태어나기 전에, 창조받기 전에, 그 전에 우리 영혼은 이미 존재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땅에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꼭두각시입니까? 주님께서 만드시고 또 당신을 위해서 만드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고 존재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이 내 심장이 뛰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적당한 탄소와 질소와 산소의 배합을 통해서 숨쉬게 하시고 그 맛있는 음식들을 주어서 소화되게 하시고 내 오장육부가 그 양분과 효소와 비타민을 전부 뽑아서 내 세포가 돌아가고 내 몸이 기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생각이 돌아가게 하시고 나중에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진행하시는 그 일에 감격하고 감사하게 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이 경험이 있은 다음에 참 감사하다. 자, 이분이 누굴까 도대체? 이런 분이 누구시길래 나를 이렇게 존재하게 하시고 이 귀하고 놀라운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정말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가? 인간의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행복을 같이 누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해서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부족해서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여 점점점 자식을 낳고 후손을 낳아서 이 지구 주위 전체에 가득 차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영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축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늦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생겼느냐? 하나님이구나. 감사합니다. 감사와 감격을 통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법을 자연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나에게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자야, 이렇게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발견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싶어지도록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말씀을 했고, 이것이 이 지구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초청이고 경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부터
성경절을 읽는데 꽤 많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아마 이곳에서 제 성경절 읽는 것을 들으시는 분들은 조금 너무 많다 그런 느낌을 느끼실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지금 화면 통해서 오시는 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 중국에 계신 분들,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여러 그 세계 지구촌에서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화면으로 제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화면 가운데 제가 지금 읽을 때 계속 말씀이 계속 이제 화면에 글씨로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읽으면서 제가 듣는 이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꽤 많은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존재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말씀을 주고 똑같은 햇빛을 주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는 자가 있고 불평하는 자가 있습니다. 깨닫는 자가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여러분, 태양이 그렇게 크게 정말 놀라운 그런 이 광채와 빛과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을 주면서 이 하늘에 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눈을 감고 나한테는 태양 없다 그러면 없는 거예요. 맞습니까? 태양은 없는 거예요. 태양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태양이 없어요. 왜요? 감사치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달이 없어요. 왜? 감사치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에 많은 창조물이 있어도 없어요. 왜? 감사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벌레와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으로 자기들의 인격을 바꾼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 영광을 나타낼 자라. 주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선택은 주님께서 그들을 편애하셨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큰 화폭에 말이죠, 그림을 시작해야 돼요. 그냥 전체를 1초에 쫙 다 그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릴 때 붓을 제일 처음에 갖다 두는 장소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세상 전체를 복음과 진리로 당신의 백성들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만드시는 작업을 시작할 때 어디선가 출발을 해야 돼요. 주의 진리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가족이 필요하고 사회가 필요하고 나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선택하신 것이지, 그들이 특수해서 주님께서 그들만 구원하기 위해서 편애해서 그들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편애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인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온다고요? 그들이 당신의 백성들 위에 내려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제가 조금 있으면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능력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 가운데 다 포함된 얘기예요. 그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기이하심이, 진리가 당신의 백성 교회들 위에 내려와 앉아있는 환한 빛을 보고 열방이 어디로 모입니까?
그 교회로, 그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파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로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준비될 때 온 세상에서 열방이 그리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선민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66장 18절,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시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전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참 진리와 복음으로 가르쳐서 거듭나고 그들이 참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원하게 될 때 그 사람들을 그 지역에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와 있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보내서 거기에 합류해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게 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애환이요,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룹들이나 교회들이나 어떤 교파에 조인해서 예배 드리면서 그들이 진리를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품성을 보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 은혜를,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백성을 지금 계속 준비시키고 있습니까? 모든 나라마다, 모든 열방과 방언과 백성들마다, 지역들마다,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거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다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택한 무리와 남은 무리가 있었습니다. 유대 민족 가운데도 오순절날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을 받은 무리가 따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 한 무리를 세상에서 골라 빼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정해진 교파나 어떤 큰 조직이나 나라가 아닙니다. 큰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고 올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성령의 임재의 경험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모이는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보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줄에 의해서 그들이 같은 곳에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백성들로 이곳저곳에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그 영광이 세상에 비칠 때 드디어 있는 곳곳에서 모든 열방들과 나라들이 자기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이게 아닌데,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믿는 자들이 저게 아닌데 라고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는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가증한 죄를 보고 단식하며 우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표함이 인치실 것인데, 그런 백성들이 모이고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모여서 참 눈에 보이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광을 앞으로 온 열방이 볼 것이라고 했어요. 에베소 1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또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Yes.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그렇고 말고요. 저는 예정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멸망시킬 것으로 미리 예정하신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교리요, 비성서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택하셨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셨습니까? Yes.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말씀하기를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 말이 있어요? 또 우리를 미리 예정하사, 이 5절에 가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할 말이 있어요? 할 말 없어요. 이게 주의 말씀이요.
주님께서 예정하고 택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얘기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이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고 예정했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선택이고 무슨 예정이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러 회개하여 구원받기로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려고 예정하셨고, 우리 모두가 흠이 없고 거룩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택하시고 우리 모두를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 편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대로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지. 그래서 주님의 선택하심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 가운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의 예정된 민족 속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도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이미 선택하고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태어나게 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우리가 부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세요. 그땐 우린 존재도 안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혀 모르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이 이미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알고 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마음속에 울먹울먹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떤 때는 기도할 때 너무 눈물이 나서 기도할 수도 없고, 찬송을 부를 때 찬송이 안 나와요. 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생각하면은 눈물이 너무 나서, 그렇게 어떤 때는 말이죠, 눈물도 없고 철면비처럼 딱딱하고 무뚝뚝하고 퉁명스러웠던 사람이 울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이 나와요. 이렇게 감사와 감격이 시작되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돼요. 근데 그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입으로만 아닙니다. 우리를 진리를 이해하는 우리 지성적으로만 아닙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이 세상에서 최고고 주님만 위해 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살기 원하고, 그러한 사람이 되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계속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1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주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영광 돌린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세우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씀이 이 속에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 1장 11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바울은 마음 가운데 전도하면서 사람들을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다음에 그 목적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영광을 돌리는 자, 거룩하고 흠없고 아주 완전한 교회로 세우기 위한 것이 그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요, 그 마음속에 큰 소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그저 예수 믿으십시오 아닙니다.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베드로 전서 2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어두운 데서 구원해서 진리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 속에 있는 소원을 위해 살지 말라. 육과 영이 싸우는데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죽여라. 영이 너희를 지배하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찬송 안 해? 기도 안 해? 너 오늘 아침에 너 성경 안 읽었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이 절대 아니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저 멀리 떨어졌을 때 너 오늘 예배 드렸어? 오늘 교회 갔어? 오늘 성경 읽었나?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침 일어나려고 눈을 부비고 일어날 때 귀에 속삭이면서 빨리 일어나서 성경 펴.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전에 너 오늘 이거 했지? 그러면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려서 죽어요. 며칠 안 돼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모저모를 경험하게 하시고 굽이굽이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주님 해서 우리 마음의 감격과 감사로 영광을 자연히 돌리게 되는 백성으로 주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우리 태어난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살아요. 주의 은혜를 몰라요. 이렇게 살아서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을 성경은 은혜의 시간이 끝났다 그래요. 오늘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을 부리고 예배 드리고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은 직장에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파악에 놀러가고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잔치하고 있지만 그러나 살아있으면서도 걸으면서 말하고 살아있는데 은혜의 시간이 끝나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시간입니다. 이때에 자기의 일에 정신없이 몰두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자들에겐 은혜 시간이 점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앞으로도 1년 후에도 2년 후에도 다음 달에도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그 양심의 가책과 성령의 이 역사심이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와 속삭임이 점점 떠나가고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귀에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영혼이 깜깜해지는데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평범한 일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하는 평범한 일들에 몰두하다가 심판이 오는 것에 그들이 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다 멸망당해 죽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모든 정신을 집중해서 그래서 손해봤습니까? 그래서요. 손해봅시다. 그래서 뭐가 잘 못됐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가 학위를 따지 못했습니까? 사업에 100만 불을 벌지 못했습니까? 그래서요. 차라리 주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애쓰다가 가난하게 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주 앞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일에 온 마음을 쏟으며 살다가 우리가 남들에게 덜 존경을 받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또 보고 들음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과 우주 만물 만상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이것은 뭐 로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느끼고 너무나 감격해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찬송이 올라가는데 하나님께 세세토록 끊임없이 영광을 돌립시다 라고 찬송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은 곧 하나님과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알아야 찬송이 나오죠. 알아야 찬송이 나오죠. 그분의 능력을 공유하며 하나님을 닮고 창조받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 예? 자, 이 말씀을 하나 더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져다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소식입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러면 그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복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파워가 있어요. 주의 말씀이 한번 나가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고서 돌아오지 그냥 허지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주님께서요,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사로가 펄떡 일어나 나왔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안 부르고 나오라 하면 그 주위에 있는 무덤들이 전부 다 터져서 죽은 자들이 다 나왔을 것이에요. 주의 말씀은 그렇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든지 말든지, 예? 영어에 believe it or not, 주의 말씀 성경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는 말씀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셨는데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말씀의 목적이 내 속에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을 만들거나 깨뜨리거나 멸망하거나 심판하고서 끝나지,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냥 뭐 허공에 치는 소리처럼 쓱 지나갔다 오는 이런 건 없어요. 주의 말씀 자체가 파워고 주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은 두려운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요, 어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지만 우리가 내가 이 말씀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나가세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돌아보면요,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렸어요. 나가서 이루어져 버렸어요. 내가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왜 아무 결과가 없습니까? 왜 결과가 없어요? 이미 결과가 다 이루어졌어요. 거절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데는 양면이 있어요. 구원하는 일이 있고 심판하는 일이 있어요.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은 그때그때마다 심판받고 양심이 더 두꺼워지는 것이에요. 이게 두려운 것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지가 오래됐지만 제가 점점 느끼는 것은,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어떤 때 제가 오늘 집회 가서 말씀을 전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울면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어떤 가정은 뒤바뀌고, 어떤 때 이렇게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화면 통해서 CD나 DVD로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이 가족이 변하고,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다음에 완전히 정말 뒤집어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전 참 이상해요. 저는 그거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합니까? 아니 어느 목사가 합니까? 설교자가 합니까? 아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게 참 우스운 사람들이지. 그게 웃기는 거예요. 코미디가 웃기는 게 아니라 그게 웃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성경에는 진리만 전해야 돼.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가미하거나 뭐 뒤틀더 놓으면 안 돼요. 타협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갖다 이렇게 전하면 그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을 피원화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시지. 천사가 지나면서 와 소리 지르면 되겠네. 진리와 말씀 전함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 우리 입을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면 사람들이 그 자기의 힘보다 더 월등한 힘에 의해서 받는 진리고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억눌려서 압박을 받고 두려워함으로 그것을 억지로 받게 돼요. 그것은 강요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등치가 큰 깡패가 와서 몽둥이를 들고 와서 이거 할래 안 할래 그러면 안 할 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모두 다 하지. 아니 맞아 죽으니까. 여러분이시여 아무리 웃는 사람이 나그네가 와가지고 웃으면서 얘야 너 이거 해라 응? 아내만 봐라 웃으면서 아무리 그래 보세요. 이 애가 새파랗게 질리면서 다 하게 돼 있지.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복음은 절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프레셔를 주면 안 돼요. 압박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 교육 방법도 많은 경우에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고 신앙을 가르쳐도 압박하는 분위기로 어떻게 해요? 아직도 옷 안 입어서 그럼 너 교회 오지 마 이렇게 하면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그 엄마가 일찍부터 좀 깨워가지고 아유 너 오늘 아침에 일찍이 옷을 입지 못한 거는 이 엄마 잘못이구나 미안하다 우리 차 타고 가면서 입을까?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우리는요 똑바로 내 기준에서 똑바로 안 하면 자식도 없어.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몰라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참 하나님을 전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마귀의 방법으로 전도를 많이 했구나. 하나님을 전하면서 마귀식으로 했어. 마귀는 그렇게 하거든. 여기에 어떤 사람이 기관총 딱 들고 와서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러면 다 믿을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있어요. 기관총 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요 이게 파워가 있어가지고 저는 어떤 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면서 야, 참 이상하다. 한번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가서 야외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몇 년 지난 다음에 한 여러 해 거의 10년 지났을까? 근데 이 부부가 저한테 오더니 한번 어떤 집회 가서 Pastor Kang, do you know me? Do you remember me? 아주 처음 또 막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I'm sorry. 내가 언제 만났죠? 좀 나한테 please remind me.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저한테 얘기합니다. 언제 오하이오 주에서 어디에서? 내가 그때 맞습니다. 그때 내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미국 사람 부부가 제 앞에 서서요. 제가 손을 붙잡더니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 본 사람이 나한테 손을 잡고 눈물이 글썽글썽해. 이거 왜 이런가 그랬더니 저한테 내가 목사님 그날 우리가 그 집회 늦어서 먼 데서 2시간 반에 차 타고 오는데 트래픽 때문에 늦어서 참석해 보니까 집회가 하루 종일 다 끝나고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도 20분 남았더라고요. 20분. 그래서 나한테 시간도 잘못 가르쳐준 사람한테 내가 막 분개해서 항의를 했는데 와서 마지막 20분을 참석했는데 그 20분 동안 목사님께서 열렬히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너무 놀래고 우리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그 집회 끝나고 오면서 계속 울면서 20분 설교 듣고 집에 돌아오면서 울면서 그때 우리 가족이 회개하고 변했습니다. 그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건 내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말이죠. 이게 참 그럴 때처럼 난처한 데가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많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대답한다.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뭐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다 누구나 그런 말 들으면 기분 좋죠. 자기가 말씀 전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 기분 다 좋아요. 안 좋은 사람이 솔직히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부분 그래. 그러나 목사들 체면이 있지. 내 설교가 원래 그렇습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냐고요. 그런 말 안 하지.
그러면 대부분 무슨 말을 해요? 영어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나도 찬송합시다 그러지. 나도 내 자신도. 제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제가 두려워서 그랬어요. 형제요. 내가 하는 지금 이 말은 내 온 마음을 다해서 100% 내가 말하는 것입니다. Let us praise God.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다른 거 없거든. 여러분, 저도 못난 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약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부족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이 방송을 듣는, 화면 통해서 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한 가지 약속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제 마음 가운데 제 목사로서 개인적으로 믿는 사람으로서 제 체험을 통해서, 수십 년의 체험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배운, 누구도 깰 수 없는 한 가지 경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전 주 앞에 교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교만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뭐 겸손해서요. 강 목사 참 훌륭하네. 저 사람은 교만하지 못한 사람 모양이다. 참 놀라운 성품 가지고 있다. 아닙니다. 놀라운 성품은 무슨 놈은 놀라운 성품이야. 그게 아니고요. 제가 지내보니까 사람은 먼지요. 사람은 흙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높였다가 그냥 땅에 던질 수도 있고요. 우리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의 의는요 저기 흙에 갖다 던져버려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훌륭한 사람도요 순간적으로 그들이 범죄할 수도 있고, 사실 순간적인 범죄는 없죠. 오랫동안 죄를 품고 있으니까 기회했으니까 나왔지. 인간이 가진 명예와 자랑과 영광, 칭찬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제가 너무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저는 세상에 뭐 1000만 명, 뭐 100만 명이 와서 저한테 칭찬하고 높이 세워도 전 주 앞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전 두려워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전 주님이 두려워요.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께서 행하신 걸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저는 제 마음이 두려워요. 주의 말씀은 그런 것이요. 이 말씀이. 저는요 많은 기적을 경험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요 우리가 창조받은 그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타락하여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도 교만하고 얌체 같고 거칠고 무지하고 퉁명스럽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고 초청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의롭게 되고 변화된 사람의 겉으로 나타나는 표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암리마에 인침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의 성품과 개성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정하시죠. 그렇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날 사람이 살 수 있는 지구를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게 다 완전케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처음에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안식하게 하신 겁니다. 그 안식은 주님께서 하신 어떤 이 과업이 끝났기 때문에 쉼이 있잖아요. 끝나지 않았으면 쉼이 없어요. 다 이뤄놓으셨어요. 보시기에 쉼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우리 인류를 당신의 안식으로 초청해 드리신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와 내 능력에 들어와 나와 교제하자. 하나님께 돌아가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가는 날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돌아가잖아요. 내가 아니구나, 이 세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이구나. 주님께서 다 주시고 주님이 생명의 창조 주시고 우리가 영광 돌릴 분이 있다면 주님이시구나. 주님께 계속 돌아가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주시잖아요. 안식을. 쉬는 날.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부터 예배만 딱 드리면, 요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서 1시간, 2시간 예배면 다 끝났어. 끝나고 집에 가면서 어떻게 해요? 쇼핑 다 하고 놀러 다니고 스포츠 구경 가고 뭐 하고 저거 하고, 교회 좀 시간, 목사님 설교 조금만 더 하면 아이 목사님 빨리 가야 할 텐데 좀 기차 시간 좀 늦었는데 왜 이러시나 이렇게 하고, 그렇죠? 끝나면 와 나가고, 그렇죠? 1부 예배 나가라, 또 2부 예배 와 들어오고, 빨리 나가시오 3부 예배 들어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능력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예배 드리자마자 한두 시간 드리고 쫙 나가서 자기를 위해 살고 세상 염려로 살고 세상 사는 일에 쳇바퀴에 도는 다람쥐처럼 다시 돌아가는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았을 때 아담과 하와에게 내 속에 들어와서 쉬어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먹을 양식을 아무리 힘을 줘도 여러분 쌀 한 톨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콩 한 톨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 정말 생각하면 우리는요 너무너무 무능한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축복이요. 그런데 우리 그걸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아웅다웅 싸우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겨를이 없어요.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까? 그 당시에는 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 전체가 에덴 동산 같았을 텐데 왜 그 가운데 딱 중심에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살게 했으니까 이제 너희가 에덴 동산을 만들어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나가라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것을 지키고 다스리라 그랬지. 우리가 뭐 만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가지고 누리는 사람들이지. 이걸 모르니까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일주일에 40시간, 50시간, 60시간 일해서 자기들이 사는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제도에서 우리가 막 하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 우리가요 어떠한 마을을 이루고 서로 이렇게 농사 짓거나 서로 필요한 걸 만들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아무런 일이 없이 잘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제도를 만들고 경제 제도를 만들고 높낮이를 만들고 싸우고,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해가지고 살 수 있게 만들고, 공산주의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이 게으러질 수 있도록 다 나누고 분배한다고 하지만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게 되지 않고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제도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없이 바삐 다니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어떤 때 보면요 정말 우리가 바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겨를이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도 없어요. 내가 일해서 내가 사서 내가 먹는데 무슨 감사해? 하나님께 원망만 생기지. 하나님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누가 만든 건데? 우리가 만든 제도인데 그거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거 없이 살았어요? 예를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그런 거 없이 살았어요? 예? 뭐 비도 안 오고요. 안개와 그다음에 이슬이 내려와 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을 게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랑하고 아름답게 살면서 주님을 찬송하면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잘되고 더 멋있는 집을 짓고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2개 박았어. 밤에 가가지고 딱 빼가지고 집에 갖다 박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런 마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이런 품성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늘에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요 난리가 나요. 옆집에는 보석이 다 없어져요. 한 사람 그러면요 그게 퍼져나가요. 죄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럴 거죠. 하늘에 간 사람이 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마귀가 범죄했을 때 그게요 은연중에 다 퍼졌잖아요. 죄는요 무서운 뿌리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 그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예? 그리고 점점 그들이 자손이 퍼져나가면 점점 이 세상 전체가 에덴 동산이 되도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과 15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만들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왜 선악과를 두셨습니까? 다 먹게 하시지. 여러분, 하늘에도 죄가 없는 곳에도 질서가 필요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는 피조물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질서와 평화와 행복과 생명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순진하다고 해도 무지한 것은 잘못이요. 무지하지 말아야 돼요. 교육이 있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어린 아이가 말이죠, 이렇게 기어가다가 총에 방앗을 밟았어요. 땅! 그렇게 총알이 나가서 엄마를 쳐서 죽였어요. 이 아이긴 모르고 헤헤 웃지만은 그 실수로 엄마가 죽었어요. 그런 총을 거기 두면 안 돼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죄가 없는 곳이지만 선악과를 두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주께서 하라는 것을 할 때에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고 행복하고 화평이 있고 질서가 있어야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대로 해야 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가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생이 주어져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보면 그건 방종이죠. 자유는 주께서 만드신 이 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구가 여러분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 속에서 지구는 자유한 것이요. 그러나 마음대로 놔두면 내가 6천년 동안 돌았으니까 지루하다. 조금만 벗어나 볼까? 그러면 우주의 미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규범이 있기 때문에 법이 있는 것입니다. 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가네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제가 공부할 때인데 제가 도서관에서 제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는데 제 마음속에 참 텀페이퍼를 쓰고 논문을 쓰고 또 무슨 책을 쓴 것을 읽고 또 보고해야 되고 잔뜩 일할 제가 정말 월크가 밀려 있는데 눈은 새빨갛고 피곤하고 학위는 따야 되겠고 열심히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그날따라 제가 주의 말씀을 제가 읽고 싶었습니다. 그런 짐 스트레스를 다 버리고 제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읽고 있는데 그때 제 말씀을 생략하고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은 감동을 받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밖을 나갔습니다. 밖을 나가서 그 도서관 문을 확 젖혔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 마침 말이죠, 한 새의 떼가 쭉 날아가면서 짝짝거리면서 막 날아갔는데 제가 새떼를 많이 보았는데 그날따라 그 새떼를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그렇구나. 저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요. 다른 게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께서 주신 모이 먹고 하루 종일 짹짹거리며 주님께서 주신 목청을 가지고 찬송을 부리며 돌아다녀요. 새가 없어도 살아요. 우린 새 없어도 돼요. 근데 새가 어떻게 해요? 곤충을 잡아먹고 해충을 잡아먹고 또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인간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날개도요 그렇게 어쩜 그 예쁜지 울긋불긋하고 파랑새, 노랑새, 빨간새, 그렇죠?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노래를 불러줘. 노래를. 제가 저기 호주 가니까 말이죠, laughing bird, 웃는 새가 있어요. 이 새가 웃어. 난 제일 처음에 laughing bird 그래가지고 이제 쿠카바라예요. 쿠카바라. 이 쿠카바라가 있대요. 그게 뭔가 했더니 정말 날아다니는데 진짜 사람 웃는 것 같아. 쿠카바라가요. 깔깔깔깔깔 그런 소리 그렇게 하면서 날아다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즐겁게 하시려고 새를 만드신 거라고. 한 번은 말이죠, 호주에서 한 사람이 이게 도끼로 이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뒤에 빠져서 뒤에 있는 물통에 콱 넘어졌대요. 그랬더니 그 뒤에 나무 위에 쿠카바라가 앉아 있다가 우와 그랬대요. 그렇게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새까지 만들어 주셨다고. 그래서 정말 이 새떼가 하루
종일 찬송하다가 저녁 때 또 들어가 자. 아침에 일어나서 또 어떻게 모이 먹고 하루 종일 찬송하고 밤에 자. 또 일어나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새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목적대로 사는데 이 목사인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이냐? 내 자랑과 내 영광을 위해 살고 내가 얼마나 잘하느냐, 누가 나를 얼마나 존경하느냐, 교회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런 욕심과 명예욕과 자랑을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구나 하니까 새들 보고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사람들이 요즘에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법니까? 왜 치장을 합니까? 왜 옷을 입습니까?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시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목적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주님의 영광은 주님의 품성이고 주님의 능력이에요. 거기 이룰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죄를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의인은 죄를 버리고 포기한 사람이 의인 되는 것이에요. 죄를 마음속에 가지고 내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이시여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십시오. 그건 의가 아니에요. 눈 감고 아웅하는 사기치는 것이지. 그건 칭의가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보시면 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보시면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늙었어요. 약속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도무지 있을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다음에 그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다음에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의예요.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우리가 할 수 없으나 주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그 흔들리지 않고 따라 살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우리는 믿는 의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양식 한 톨도 우리가 만들 수 없고 우리를 의롭게 하는 의의 행동을 우리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하나도 제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도 우리가 스스로 용서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생애가 전적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그렇게 하는 한 백성을 준비시켜서 주님의 사업을 끝내시고 인치실 때 저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